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4절부터 22절까지 다 볼 텐데요. 읽기로는 19절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19절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삼손이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삼손의 큰 약점이죠. 여자에게 너무너무 약한 삼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에게 너가 삼손을 깨워가지고 그 힘의 근원이 뭔지 우리에게 알아내서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제안을 해요. 4절과 5절 보실까요?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자, 여기서 블레셋 방백이라는 말은요, 블레셋 지도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이 블레셋은 총 5명의 방백들이 블레셋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 준다고 하니까 총 몇 개죠? 5,500개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 노동자 연봉으로 한 100년치 월급을 그냥 한 번에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뭐 게다가 지금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정확하게 뭐 블레셋 여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이 삼손을 그렇게 해서 붙잡히게 만들면 블레셋의 그런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당신의 힘은 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한테 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해. 내 힘은 말이야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진다. 또 뭐라고 하냐? 또 내 힘이 어떻게 약해지냐면 뭐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져. 또 뭐라 그러냐?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 힘이 약해져. 이렇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들릴라가 블레셋군이 왔다 그러면 삼손이 또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릴라를 3번이나 속였다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끓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삼손이 이렇게 3번이나 이 들릴라를 속이니까요, 이제 들릴라가 삼손한테 당신이 날 이렇게 3번이나 속이는 걸 보니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라고 그렇게 삐칩니다. 뭐 이거 남녀간에 일어나는 전통적인 레파토리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번뇌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들릴라한테 머리카락이 다 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또 한 절씩 나눠 읽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도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2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친절하고 온유하고 관대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오늘 삼손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들릴라처럼 우리를 이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톡식 피플이다. 독성 있는 사람들이다. 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톡식하면 독성이 있는, 중독되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 들릴라라는 이 독성 있는 들릴라는 독성 있는 사람이고요, 삼손은 이 들릴라가 가진 이 독에 빠져가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미션 학교 다니고요, 내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합니다. 저는 나쁜 사람들 안 만나요. 제 남자친구도 신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거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지친다고요. 믿는 사람으로부터도 지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에도 나오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냥 다 잘해주면 되겠지, 내가 뭐 남자친구한테 진심이면 되겠지,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면 결혼해도 되겠지, 내가 뭐 좋은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잘 되겠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의도를 알고 그 사람이 가진 독을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관계 떠나기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종종 내가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성령님께 좀 더 순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누군가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과격해지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면서 머뭇거렸던 것이 있는지, 언행이 은혜롭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하곤 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분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목회 사역을 할 때 공격하는 법, 오펜스, 공격하는 법에만 집중했다. 아무도 나에게 영적인 방어, 디펜스를 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비기독교적으로 보였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방어를 해?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목회가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이거 아니었다.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었다. 이거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들이 공격을 하면 그거 다 맞고 참으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빠져나가세요. 요한복음 8장 59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로 쳤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그 돌을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숨고 성전에서 나가셨대요. 이걸 영어로 보면 slipping away, 빠져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도 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요, escape, 탈출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잡히셔도 십자가에 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그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방어하시고 빠져나가시고 피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수세에 몰리신 게 아니라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방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삶을 방어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이상한 사람 한번 나타나기만 하면, 직장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라이 한번 등장하기만 하면 내 전체 일상이 무너질 정도로 그 스트레스와 분노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독성 있는 사람들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거 방어해내지 않으면 또라이가 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미친놈이 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친놈이 나타날 때마다 나 이제 이번 주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내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다 망쳤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처럼 술 마시다가 그렇게 끝날 겁니까? 방어하는 법을 모르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여자인데, 지금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약점 파고든 것처럼 평소에는 내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약한 부분에 내 삶의 유혹이 찾아온다고요. 돈의 유혹이 옵니다. 이성의 유혹이 와요. 그러면 삶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되고 그냥 그 문제에 완전히 빠져버릴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펜스를 잘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방어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남자친구가 그렇다든지,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든지, 자식이 이렇게 속 썩인다든지, 그러면 내 삶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고 끌려다니다가 자녀의 그 방황 때문에 혹은 아내와 남편의 그 외도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위아래 사람들에게 치이고 성과나 실력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분노, 거짓말, 질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든 내 성과를 맞추어 보려고 막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주변에 있는 이 독성 있는 사람들이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해 왔을 때 그걸 잘 방어해내지 않으면 한 주간의 기분을 다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전에 그냥 한 방에 내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거절이에요. 노라고 말하는 거절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조건을 걸고 날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무슨 말이죠? 들릴라가 지금 삼손한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조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이 정도쯤은 쉽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릴라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을 거는 이 말이 왜 위험합니까? 지금 들릴라는요, 삼손의 그 정체성과 삼손의 그 존재의 의미와 삼손의 그 가치와 그 진심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이 행동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 조건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도요, 지금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예컨대 너 이거 안 하면 너 실패한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너를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남녀관계에서도 오빠가 나한테 이 선물을 해주지 않으면 오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오빠 나 이거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루이비통? 디올? 아니, 가방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 이걸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뭐 가끔은 해줄 수 있겠죠. 가끔은 뭐 루이비통이든지 뭐 소똥이든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큰 맘 먹고 비싼 거 하나 해줬어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거 내가 해줄게. 근데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나 이번엔 또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서 또 조건을 건다고요. 이게 아니면 오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의 방식이 언제나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조건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흐르는 이 대화 방식은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컨대 내가 친구들이랑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독성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십시오. 야, 너 연봉 얼마냐? 너 얼마나 모였냐? 몇천 모았어? 너 이제 결혼한다며? 이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나는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 못 모았어 라고 하니까 주변 친구가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나이에 이 돈이 없다는 건 넌 미래가 없단 말이야. 없다는 거야. 미래가 없다는 거야, 너한테는.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 말이 가슴에 팍 박혀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한 게 없지만 이 사람이 말로 지금 나에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 내가 돈이 없는 건 내 미래가 없다는 뜻이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조건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달려있구나 라고 그 조건에 의해 내 인생이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오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독성 있는 말이 이런 식으로 내게 온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자꾸만 우리에게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나이로 조건을 걸어요. 돈으로 조건을 걸어요. 학력과 또한 외모로 조건을 건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거 거절해내고 마음속으로 쳐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나랑 잠자리를 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내 행동을 조건으로 지금 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버리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 내게 하실 일이 있는 거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고 내 형편이 지금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초라하지만 주님이 이 사람과 만나게 해 주셨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어떤 조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조건 때문에 내 미래를 내가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성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내게 조건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면 불행해지겠지, 그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꾸만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이 종속되게 되고, 조건에 의해서 내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고, 그 조건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데 조건에 의해 내 인생이 마치 달려있는 것처럼 조건에 종속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성 있는 말 거절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 끌려 무너지고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조건을 맞추려고 막 발부둥 치는 삶이 아니라 조건이 없이 상대를 여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그 바른 길,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피로를 채워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신 양창순 씨가 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여성분이 남편이 너무 자상한 분이라서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는데 이 남편이 독립성이나 자기 주장이 전혀 없고 그냥 뭐 시어머니 앞에서도 하라는 대로 다 그냥 하고 노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친구나 직장 동료가 부탁을 하면 전부 다 오케이를 하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상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거절을 못하는 이 우상에 빠진 이유가 뭐냐, 왜 노를 못하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다혜 씨는, 지금 이 여성분 아내예요,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남편에게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러자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줄곧 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했다. 물론 언제부터인가 스스로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자신은 그 편한 측면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대개의 경우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인정받으려는 이 무의식적인 욕구가 너무 큰 것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자상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이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시고 날 지켜주신다, 이 확신, 그리고 그 사랑이 거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에도 그 은혜는 나에게 막히지 않고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 조건에 다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건을 통한 인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설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한테 노라고 거절을 해도 내 인생에 부어지고 있는,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막히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외롭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남자에게 빠지게 되고요, 나는 돈 때문에 또 신앙 포기하게 되고요,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삶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이건 좀 빨리 좀 제가 할게요. 죄는 청산해야지 대응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좀 드라마 좋아하시는 우리 나이 드신 아줌마들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드라마에서 악역하던 이 여성 연기자들이 목욕탕 가잖아요. 아줌마들한테 막 등짝 맞고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들을 보면서 뇌로는 부정하지만 심장으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부의 세계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불륜을 저지른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빌어먹을 놈 라고 한 대사가 장안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만 내가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 옆집 미쓰리도 사랑한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 옆집 아저씨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아니냐는 거예요. 엄청난 죄지. 그런데 이 대사가 왜 장안의 화제가 됐냐? 그 연기자가 그 대사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을 했지만 실은 마음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고 공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도요,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사랑하여 자기 사명 다 내팽개치고 또 나실인의 그 소원도 다 저버리는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요, 이 들릴라가 돈 때문에 자기를 이용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기보다는, 단호하게 청산하기보다는요, 장난사바 4번씩이나 들릴라 요구에 일일이 다 대응을 해줍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들릴라가 자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 여자는 진짜 나쁜 여자구나, 내가 상종 못할 여자구나, 이 여자랑은 내가 아예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겠구나,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빨리 이 들릴라의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응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삼손의 이 비참한 결과를 통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죄는 청산해야지 대응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사업의 그 부적절한 관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요구하는 이성관계, 내가 지금 좀 마음에 굉장히 눌림이 되는 모든 죄를 단호하게 청산하는 것부터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삶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청산해야지 죄에 대해서 먹이적 계속해서 대응만 하게 되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앤드류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미국의
8명의 대통령, 그 다음에 또 13명의 국방장관에게 정권이 계속해서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방 전략을 세웠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제국의 전략가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70년대 냉전시대 아닙니까?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했다고요. 근데 이 냉전시대에 미국이 승리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앤드류 마셜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CIA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CIA에서 소련이 국방비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보니까 7%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10% 넘게, 2배 넘게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앞으로도 국방비로 이만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예측해 보니까 소련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니까 소련은 못 버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딱 든 거예요. 실제로 10년 뒤에 소련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앤드류 마셜이 세운 전략이 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기간 그가, 앤드류 마셜이에요, 세운 가장 뛰어난 지적 성과는 미소 대륙간 핵 전력 경쟁 분석을 위한 장기 경쟁 체제 개발이었다. 여기서 그는 상대적 이점을 얻기 위해 평시의 일련의 행동과 그에 대응하는 행동들이 일어남을 알아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과 소련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국가가 행동을 하면 상대 국가가 이제 그에 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미국에서 우리는 핵 전력이 지금 소련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제 핵 폭격기 개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 이 앤드류 마셜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 뭐라고 말했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폭격기 개발 무조건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소련은 이 세상에서 처음과 끝이 제일 긴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폭격기 개발을 계속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소련은요, 나라의 국경마다 방공체계 개발하느라 돈을 엄청나게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련이 이 폭격기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거 쓰지도 않을 건데 소련이 그에 대응하느라, 그거 개발하느라 돈 다 쓰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망하게 했느냐? 소련이 미국에 대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여자친구가 이거 해달래요. 회사 부장님이 이거 해달래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하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다 시간을 다 써줍니다. 뭐 해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하고 어디 가자 그러고 여기 시간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그거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고 죄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관계는 딱 끊어야 되는데, 죄를 청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대응만 하게 되면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 삼손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독성 있는 사람들이 조건을 내걸 때 신앙 포기하고 그 조건에 끌려다니고 또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위협 때문이잖아요. 내가 주일날 지킨다고 그 상사에게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 승진 안 시켜줄까봐, 저 사업 파트너가 주일날 하는 그 계약 내가 포기하면 나랑 계약을 안 해줄까봐, 내가 월급을 못 받을까봐, 내가 저 사람을 놓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조건을 통해 날 인정해 주겠다는 그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날 지켜내고 상대의 조건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방어해내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대응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 죄된 관계 청산, 죄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그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 인생에 가장 무서운 거절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무서움이었는데, 그러나 내가 주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내 대신 거절당하실 정도로 나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사랑이 언제나 내 삶 속에 흐르고 있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독성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노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죄에 대한 청산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이 생기면서 죄에 대해서 대응이 아니라 단호하게 청산할 수 있는 힘이, 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날 위해 거절당하심으로 내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조건을 통해 날 인정하겠다고 유혹하는 이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죄에 대해서는 부디 대응이 아니라 단호하게 청산함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 나의 잘못된 그 실수마저도 사용하셔서 내 삶의 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또한 내게 새로운 만남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힘들고 지쳐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혹은 독성 있는